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예비된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는 소선지서 마지막 12번째 책인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라기서 기록자가 말라기 선지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말라키아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으며 그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경고, 곧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기 경고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경고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그것을 선포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물론 그것을 들어야 했던 경고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워주시는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지게 되어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 무거운 짐을 지우셨지만 그들이 자원하여 그 짐을 지려고만 했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며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가 아무런 짐도 없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할 때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참된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 외면치 마시고 순종으로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사랑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로 대변되는 에돔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시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회의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에돔의 조상인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마저 편애하시되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동생은 사랑하시고 형은 미워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도록 택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과연 공평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고 이어서 5절에서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예정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고 힘쓰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징조들 뿐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분명히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는지 그 깊은 내막은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탐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잘못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신 것에 대해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7절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공허한 의문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망령된 죄를 범하였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함으로써 하나님께 이중적인 망령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7절에서 또다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함으로써 자신들의 망령된 죄를 삼중으로 가중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한 삼중적인 죄를 범한 망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의 제단을 더럽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난 100여 년 동안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촛대를, 우리 한국교회의 촛대를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모독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삶은 계명과는 정면으로 대치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악된 삶과 연루되어 부정하고 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흠있고 병든 것으로 드리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런 제물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의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셨고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성도들의 참된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물 위에 가장 크게 높이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손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둘째, 5월 23일 실시되는 한종직 선거를 위해서, 셋째, 코로나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실 신실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보내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이제 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